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가정의 일원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며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주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 그 자녀라는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머리로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 귀한 자격을 저희가 누리며 살며 그 권세를 또 가지고 있음을 믿고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선한 삶을 사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상속자라는 의미, 그게 얼마나 대단한 큰 축복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큰 은혜를 받겠습니다. 1950년대에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 그때 모든 것은 다 부서졌습니다. 부서져서 황폐했어요. 전국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 정말 그 당시에는 정말 배고팠습니다. 그리고 추웠습니다. 뭐 에어컨이나 난방 이런 건 생각도 못하죠. 연탄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축복이었습니까? 근데 연탄가스로 또 많이들 돌아가시고요. 보릿고개가 오는 봄이 되면 굶어서 돌아가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없었어요.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그냥 아픈 캄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날이 캄캄했고 미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그 전쟁 끝나고 나서 뭐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또 그 후도 계속 저희 흔히 듣는 얘기 중에 밥만 먹여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밥만 먹여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는 그런 말이 흔히 들렸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먹을 그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참 춥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특히 고아원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전쟁통에 이 부모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애들이 부모가 없습니다. 의지할 곳은 없고요. 고아원은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때립니다. 심부름도 많이 시키고 또 어떻게 두들겨 맞을까 혼날까 두렵고 이런 속에서 고아원에 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고아원에서 살던 분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저, 깨끗하고 너무나 잘생긴 백인 백인 부부가 오더니 한참 쳐다보고는 뭐 어딘가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깨끗이 씻기고 새 옷, 아름다운 옷, 본 적도 없는 이쁜 옷들 그런 거를 입히고 진짜 꿈꿀 수도 없는 좋은 옷을 입히고는 맛있는 것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그냥 말로만 듣던 비행기 그 하늘에 쳐다보기만 했던 비행기를 타고 높이 높이 높게 날아올라 미국이라는 곳으로 데려져 오게 되었는데 어떤 그 입양된 분의 간증입니다. 큰 집에 들어가면서 잔디가 있고 천국처럼 아름다운 집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잘생겼던 그 분들이 자기를 엄마, 아빠라 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본 신기한 장난감이 너무나 많았고, 이거 다 네 거야. 이 큰 집도 앞으로 너희 것이 될 것이야. 그러면서 학교도 보내주고, 혹시 남한테 기 죽을까 봐, 남이 놀릴까 봐 와서 같이 수업 시간에도 지켜보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잘 입양이 돼서 갑자기 그 힘든 상황에서 인생이 바뀐 그런 사람이 저 간증을 그런 사람의 간증을 제가 어디서 보게 됐는데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얻은 자격입니다. 세상 살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모르고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되고 영원히 산다는 거. 이건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소중한 건데 그걸 우리가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천지 창조 이전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다 하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영어로는 same이에요. same이라고.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 모든 생명은 그 말씀에 의해서 생겨났고 우주의 모든 것은 그 말씀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신 거는 우리를 그처럼 귀하게 만들려고 심지어는 상속자가 되게 하나님의 상속자 그렇게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6절 오늘 여러분 읽으신 거 보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람을 구원해내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신의 아들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쓰던 당시에 2000년 전에 아빠, 아바라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아주 친밀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물론 아주 어른들이 장성한 자녀가 동네 스승이나 노인들을 보고도 이렇게 아빠하고도 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뭐 존경스러운 분들. 그러나 가장 흔히 쓰이는 거는 정말 어린아이가 큰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단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아버지라는 의미는 뭐냐? 2000년 전에 아버지는 가족 내에서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절대적인 권한. 그리고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권한. 그런데 그 절대 권한과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그 권위 뒤에는 또 뭐가 동시에 있냐면 가족을 철저히 끝까지 보호해야 된다는 보호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란 뜻은 보호자였습니다. 그래서 위험, 빈곤, 침략, 강도, 도둑
이런 각종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역할이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의 앞날을 책임져 주는 자가 아버지였습니다. 가족의 앞날을 책임져 주는 자예요, 아버지. 그 다음에 가족들의, 개개인 가족들의 후원자, 이게 서포터, 밀어주는 사람, 프로바이더, 그 제공해주는 후원자로서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하면 가족을 목숨 바쳐 보호하는 보호자요, 책임져 주는 분이며 앞날을 인도해주고 거기에다가 자신이 모은 평생의 재산을 물려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뜻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절대 권한에 근엄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다정하게 부를 수 있고 내 앞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랑의 아버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특권과 복을 주셨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이거는요, 정말 감격스럽고, 감격스럽고, 정말 요새 표현으로 인하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고,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과 지혜가 완전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앞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평안하고 담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이 아버지의 이름 앞에 녹아집니다. 우리 곁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길을 우리 마음으로, 우리 가슴으로, 우리 영으로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 속에 보면 그렇게 어렵고 막막하고 헤어나갈 길이 없는 속에서 지나보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함을 받았으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된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이 너무나 세상에 많습니다. 그렇죠? 그 간증의 주인공들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노예시장에서 짐승처럼 이렇게 끌려다니며 학대받고 상처 입고 막 그러는 노예를 어떤 사람이 돈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시켰어요, 노예에서. 그리고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그 노예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자녀로 삼고 후원자가 돼주고 재산을 물려준다. 그러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걸 귀한 것을 받고 귀하게 여기고 믿을 때 그 축복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 귀한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에도 그걸 믿고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축복을 받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대속하셨다, 속량하셨다 그러는데 그 대속의 의미는 히브리어로요. 히라브. 헬라어로 노예를 돈 주고 사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산 다음에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 몸값, 몸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넌 자유인이다 해주는 것. 그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수나 나약함, 허물,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무능함으로 인해서 병약함, 나약함으로 인해서 온갖
질병에 시달립니다. 그런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이 복음이며 우리가 영원토록 정말 건강하게 완전한 행복 속에 살도록 해준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따라서 약속에 의한 상속자들입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죄의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고 그리고 걱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동안 탈레반 정권이 여자들에게 강제로 부르카를 입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또 정권이 바뀐 적이 있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미국에 와서도 부르카를 입지 않아도 되는데, 부르카 뭔지 알죠? 눈만 이렇게 나오고 온몸 까맣게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부르카를 안 입어도 되는데 계속 입고 다녀서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그렇더래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빛이 두렵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노예, 두려움의 노예가 된 거 아닌가? 물론 죄는 미워하고 멀리하여야만 합니다만 우리는 싸워서 이긴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우리는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예수 믿는 이는 죽음은 확실히 이깁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그래서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면 감격하고 놀라울, 놀라울 그 사랑에 놀라울 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사랑에 그냥 감격해서 찬양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 기쁨이 넘치고, 그렇지, 내가 그런 자이지 하면 기쁨이 넘치고, 마음에 이렇게 큰 평안이 갑자기 다가와요. 그렇지. 그리고는 담대해지며 용기가 솟아납니다. 힘이 솟아납니다. 그래, 난 살만 난다. 이길만 난다. 네, 살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줄 것이다. 이 마음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고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그것을 들어주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해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그 생각하면 깊은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이 다가와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걷어차면 그 모든 축복은 날아가요.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고 그 축복을 그 믿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꽉 붙잡고. 그게 바로 이 성탄 때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 믿는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 손을 잡고 갈 테니까 너도 날 믿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화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 빈치라는 동네에서 온 레오나르도 이런 뜻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빈치라는 동네에서 온 레오나르도. 이분은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빠는 뭐 그 당시 23살이고 자기 엄마는 사회적 신분이 낮아가지고 혼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생아로 태어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많이 그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받고 그랬어요. 사생아니까.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소극적이었는데 그 그렇게 그런 그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삶을 살았어야 될 레오나르도도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고 또 참 위대한 그 과학자로서 또 의학 뭐 해부학 뭐 비행기 설계도 막 이런 거 뭐 그리고 최후의 만찬 그 명화 뭐 모나리자 그럴 수 있었던 거는 그 할머니 덕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매일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할머니가 계속 그에게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넌 뛰어난 애야.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레오나르도가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자식이야. 내 딸아, 내 아들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믿음으로 낳은 내 새끼들. 그렇게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며, 그래서 반드시 그 축복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뭐래도 또 나 자신도 나에게 때로는 쓸모없는 인간 아닌가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내 안에 왕이 온 우주의 왕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장 큰 업적과 아름다운 성취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나갈 때 그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 나의 어려움이나 나의 여건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뭐 제약이 많지만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겐 밝은 미래가 있다. 밝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우리 성체성사 그 개신교에서 성만찬, 성체성사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내 안에 창조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그러니까 나도 그 안에 있다.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체성사 성만찬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먹히러 오신 거예요. 나는 네 밥이다 하면서 너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이며 너의 영원한 양식이다. 네 밥이다 하시며 우리에게 먹혀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려고 오신 것이 성탄의 의미인 겁니다. 근데 이 지금 드린 모든 말씀들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요한일서에 이렇게 증명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래요. 이런 크게 사실이라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다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일서 1장에서부터 1절에서 5절까지 나는 보았다. 그 생명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 왜 오셨는지. 나는 들었다. 나는 만졌다. 나는 목격했다. 그 하나님을, 생명을, 빛을, 영원한 구원을 나는 체험했다. 이렇게 요한은 선포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이다.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앞날은 결국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되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아멘.